비유 강해 설교 오늘은 13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둘째 아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먼저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둘째 아들은 네오스란 단에서 와서 젊고 새로운, 즉 진리 측면의 아들, 즉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맏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맏아들이란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프로스비테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친례교 할 때 이 장로교 할 때 프로스비테로스로 하고 하죠. 또 장로라고 할 때 직분적으로 여기 맏아들 할 때 맏을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썼습니다. 좀 나이가 늙었다 그런 뜻이죠. 좀 성숙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지금 장로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됐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이렇게 직분직을 임직직을 해서 장로로 받는 그런 장로 말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서 세상에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고 위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된 사람을 장로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은 그 장로로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맏아들로서 장로로서 표현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그 자리에 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비유의 의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장로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하는 의미에서 벌써 밭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 제 직분을 찾아서 제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의 것을 다 버리고 겉의 것이 다 없어지고 속의 것으로 꽉 찬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맏아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진리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냥 왕창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요.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맏아들이란 표현이 있죠. 창세기 27장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맏아들 에서, 첫째 아들 장자로서의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맏아들이라고 할 때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베코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코루, 첫열매, 초태생,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초태생의 아들, 우두머리 그런 뜻으로 썼고 이 바카르란 단어에서 왔는데 이 베코로는 장자권을 주다, 열다, 초태생이 되게 하다, 어떤 장자권을 준다. 그러니까 뭔가 첫 열매로서 초태생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베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사람의 이름 앞에 곧 맏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8절에서는 맏아들 루벤, 사무엘 3장 2절에서는 맏아들 암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맏아들. 느헤미야 10장 36절에서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 열매,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첫 열매로 드려라. 이건 이제 비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첫 열매, 소산의 만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로 드렸다.
소산의 만물로 드렸다, 첫 열매로 드렸다 할 때 이제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앞에 맏아들, 또 첫 열매 앞에 소산의 만물, 초태생 이런 표현으로 구약에서 쓰였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칠형제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2장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들었다가 여기 맞이란 단어가 나오죠. 맞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상에게 끼쳐두고 이렇게 맞이가 나와요. 칠형제 7날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자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이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오해했다고 나중에 2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맞이라고 할 때는 프로토스, 맞이라고 말할 때 이 맞이가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토스는 먼저, 시작,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할 때 프로토스란 단어 썼잖아요. 프로토스, 먼저, 시작, 그런 뜻으로 쓰였고요. 또 다른 곳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이렇게 돼 있죠.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맏아들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작이라는 프로토스에다가 틱토 생산하다, 낳았다, 처음으로 난 아들 이렇게 맏아들 이렇게 합성된 단어로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절 로마서의 바울이 표현된 표현을 보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렸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면 또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가서 깨달아지면 우리도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태어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을 벗어버린 자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자 우리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다 맏아들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의 영의 위치 신분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그건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맏아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맏아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맏아들의 개념 여기서 오늘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로 첫째 아들은 장로로 맏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장로가 될 것을 세상의 것이 하나도 간직되어 있지 않은 하늘의 씨로만 채워져 있는 장로가 되는 성숙한 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랬죠. 밭에 아그로스. 밭은 어디인가? 이미 우리가 밭은 어딘지 알고 있죠. 시브스 1장 6절에도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자다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맏아들은 우리 모두 다 맏아들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 전부 맏아들로 이렇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다 그랬죠. 밭 아그로스는 세상 밭이에요. 마음 밭이에요. 내 마음의 밭입니다. 이 마음 밭에 씨가 항상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서 있다가 거기서 일하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광야의 삶에서 율법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어지고 돌아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있다가 밭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밭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죠. 여기도
창세기 2장 5절에도 밭에는 사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대, 들, 밭, 땅. 역시 뭐 우리 마음 땅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밭에 내리시는 말씀이 비가 되겠죠. 밭은 마음이 되겠고, 밭을 간다. 밭을 간다는 것은 뭡니까? 밭을 간다. 경작한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밭을 갈 사람이 없었다. 예. 섬기는 자, 제대로 진리를 깨달아서 섬기는 자가 없고 예배하는 자가 없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레위기 쪽으로 가보시면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척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거죠. 네 밭에 두 종자를 율법과 진리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거죠. 진리만 뿌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에 이미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영적인 진리는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육만 있다가 이 육에서 점점 진리로 나가는 거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섞어 있는 상태로 살아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진리를 전해도 안 되고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상태를 내가 바르게 깨달아서 내 마음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육신이 처리되어지고 육이 처리되어지고 영으로 살아난 자는 그 밭에 이제는 진리의 종자만 있어요. 완벽하게 백발이 되었다면, 장로가 되었다면, 백발의 상태가 되었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백발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성의 단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 사대, 내 마음밭에 갈아엎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뿌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가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리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야 돼요. 룻은 거기 가야 돼요. 그래 하나가 되는 거죠. 씨를 받는 거죠. 전부 이 씨를 받는 내용입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보아스와 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어떤 하나가 되는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룻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제대로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밭에 간 거죠. 진리의 씨가. 사무엘상 11장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이 마음밭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진리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완벽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 영적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면 또 역시 이것을 또 진전시킬 수 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 32장 열왕기상 19장 19절 이건 제가 적지를 못한 모양이네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은 제가 빼먹었네요. 거기 12결의 소를 엘리사가 밭에서 갈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던진 겉옷에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이어받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2결이 소다라는 얘기는 12결이니까 24마리 소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12아들 12, 24 전부 아들을 상징하고 사도를 상징하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밭을 간다는 그런 말은 하라시 쟁기질을 한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가만히 있다가 엘리야를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김질하다가 밭을 갈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다가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어떤 완성의 단계에 온 거죠. 엘리사는
12번, 12개월이 소니까 이 10이라는 숫자의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와 한 쌍으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서 이제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겉옷을 던지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물침례 예수의 사역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불침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도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 카르멜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진 밭, 아름다운 밭, 카르멜, 기름진 밭, 소출이 있는 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엘리사처럼 밭을 가다가 되새김질하다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집니다. 기름진 밭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밭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결 같은 자로서의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로 또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런 말씀 읽으면 이제 의미가 들어오시죠.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내 마음판이 내 마음은 원래 이것은 거룩한 것이었어요. 거룩한 것이었었는데 멸망에 가증한 율법이 서 있던 거죠. 가증한 말씀, 율법의 말씀이 서 있었던 거죠. 그걸 몰랐었어요.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내 마음밭에 가증한 것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이제 가증한 것에서 멀리 도망가게 되는 거죠. 예. 내 마음밭에 가증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발견했다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율법의 말씀이 가증한 것이었다라는 거, 그 발견한 것이 어디입니까? 밭이에요. 내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잖아. 그렇죠?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다시 취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거기서 도망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가증한 것이 있기도 하고 보화가 있기도 해요. 내 마음밭에 가증한 것이 있었구나라고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바뀐 사람이, 전환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마음밭에 있게 되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있다가 속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예, 두 여자 항상 하갈과 사라의 두 언약이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아라. 사라, 이삭은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냐. 하갈은 행위 언약, 사라는 은혜 언약.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두 언약의 아들들이 있다. 두 사람.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의 아들들이죠. 두 언약. 맏아들은 밭에서 지금 일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우리 겉사람이 낡아져서 장로가 되는 거죠. 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맷돌을 갈고 있다. 예, 그리스도로 갈아져야 돼요. 우리 육신은, 율법은 그리스도와라는 맷돌에 완벽하게 갈아서 가루가 되어져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돼 가는 거죠. 그리고 속사람은 새로워져 가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어 가져가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해 가는 거예요. 점점점 낡아져가는 겁니다. 예. 겉사람이 낡아져가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럼 점점점점 백발이 성성한 성숙한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 간다 그 말이죠. 예. 누가복음 15장 25절 다시 가보시면 마다들은 그래서 이렇게 밭에 있다가 밭에 있었다는 것은 밭에서 뭔가 일을 했다는 거죠. 아직 성숙한 상태 아닌 사람이 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거고 율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서 돌아왔어요 이제. 그래서 집에 가까이 왔어요. 오이키아 집 성전에 가까이 왔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니죠. 완벽하게 마음 성전이 지어지지가 못한 상태예요. 진리는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아직 완벽한 상태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를 듣고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자, 가까이 왔을 때 앵기죠.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거의 다 왔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앵기조라는 말은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 앵기조 했어요. 가까이 왔어.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그때 뭘 들었냐면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반겨주는 모습을 보고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송아지 잡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풍류는 뭐냐면 심포니아라고 돼 있어요. 좋아있는 악기의 연주 소리 있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포니아, 조화로운 소리.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좋아있는 악기가 연주되어 있는 소리를 들었다. 예. 함께 들었다. 폰에 음성을 들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춰지는 그런 어떤 폭로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겉에 문자 안에 빛이 와서 진리가 드러나는 음성이에요. 진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듣게 됐지만 아직은 소리는 들었지만 이 음성이 풍류와 풍악의 소리로 들려지지 못했어요. 춤추는 소리로 들리지는 못했어요. 춤추는 소리라는 것은 이 춤추다는 말은 코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러스. 이 뜻은 원형. 춤추는 것은 원형. 특히 반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반지, 원형. 합창단이 강단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원형의 모습으로 쓰잖아요. 자리를 배치할 때. 원형의 모습. 그러니까 춤추는 소리라는 것은 모양이 원형이에요. 반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의 원이 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소리가 하나의 원형처럼 반지처럼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가 된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춤추는 모양이 마치 언어로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풍악과 춤추는 소리는 아직 이 마다들에게 있어서는 소리는 들려왔어요.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형이 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조화스럽게 하나가 된 소리는 아직 못 깨달은 거죠. 복음의 소리로서 진리의 소리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의미를 아직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시 종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 아직 원형 반지가 안 된 상태예요. 마다들은 복음 진리의 소리를 깨달았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반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반지의 상태가 되면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것처럼 둘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끼워주잖아요. 반지를. 근데 아직 그 상태에는 이 마다들이 아직은 안 되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나중에는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아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마다들과 둘째 아들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죠. 춤을 출 때가 와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이게 춤추는 소리, 반지의 소리로 들려와야 돼요. 하나의 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소리가 들려와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기셔도 될 것입니다. 언약의 반지를 끼고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춤춘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때 기쁨이 있는 거죠. 여섯째 날까지 제6일째까지는 언약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누가 일을 합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것은 언약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야, 아들아,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다 해주마. 내가 이루어줄게.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행위율법은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자기가 나서려고 그래요. 자기 의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자기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꾸 내가가 나서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내가 믿을 때, 내가 옛날에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뭐 하니까, 자꾸 헌신하니까, 내가 충성하니까 자꾸 내가가 들어가요. 이 내가가 들어가면 아직 행위의 율법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언약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아버지가 다 먹여주신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먹을 것을 다 챙겨주시고 먹여주셔요. 그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위치에서 받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내가 안 해요.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이 의예요. 그분이 내 가치관이 됐어요. 그분이 내 중심부에 있어요. 내 온 삶의 중심부에, 내 삶의 중심부에 그분이 다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의로 하면요.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면 내가 내 머리가 되어 있고 내가 내 주인이 되었고 내 가치관이 살아있고 내 의도대로 뭔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이 언약이 빨리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성전이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반지의 모습으로 하나가 될 때가 빨리 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사는 상태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건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 힘을 쓰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해봤자 나는 깨어지는 일, 박살나는 일, 무너뜨리는 일밖에 못하는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언약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로구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주시는 것이구나. 아버지가 다 이루어주시는 거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걸 내 안에 간직하기만 하면 그분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서 육으로 죽고 영이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다들은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이 마다들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빨리 장로로 가야 되고 둘째 아들의 단계에 그리스도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종에게 질문하잖아요. 15장 26절 하면 누구에게? 종에게. 이 종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한 종을 불러 그랬어요. 에이스 호파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탁월한 시종이에요. 탁월한 시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죽어주시는 종,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종, 이 땅의 진정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불러서 물어보고 있어. 다른 얘기죠. 물었다, 푼다노마이, 탐문하다, 감춰진 어떤 것을 찾는다는 뜻의 물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한 종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기 영을 주겠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신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그 종을 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택한 종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도 이 종에게 물어보는 거죠. 모르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다들은 종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러서 프로스칼레오마이 청하는 거죠.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생각과 달라요. 가치관과 달라요. 그러니까 달랐던 육신의 기준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고 좋고 나쁨의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성경에. 그래서 그 풀어진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래요. 예. 내 속에서 깨달아진 말, 랄레오로 가르쳐라. 풀어 해석된 말씀으로, 흐레마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예. 우리도 이 측면에서 빨리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전부 진리로 전환되어져서 흐레마의 말씀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말들이 내 속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주신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가 없다. 전부 소리에는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문자 하나가 전부 소리입니다. 악기입니다.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악기로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성경에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66권이 악기인데 그 속뜻을 깨달아야지 문자적인 겉의 뜻만 가지고 소리를 내면 하나의 소리가 못 되는 겁니다. 반지가 못 되는 겁니다. 풀어진 말씀, 해석된 말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소리, 풍류, 반지, 원형의 소리, 아버지와 하나가 된 소리, 똑같은 말을 하는 소리,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풍류와 춤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또 알아듣는 자가 되어지고 풍류와 춤추는 자가 되어져서 이걸 알지 못하는 자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풀어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11절 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 서로 소리 속에 있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그 악기의 소리, 속뜻을 모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또 보시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세 여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풍성하기를 구하라, 진리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문자로 들려지는 표면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진리의 소리로, 영의 소리로 들려져야 돼요. 율법의 소리가 영의 소리로 들려져야 되고 성경 66권의 악기의 소리가 깨달아져서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라. 그렇게 되어야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죠. 교회의 덕세기를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에클레시아의 덕을 세우려면 이렇게 깨달은 자들이 그 표면에 있는 말씀을 속뜻으로 깨달아서 풀어진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것을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이 진리가 풍성하기를 계속 구해라. 구해라는 말은 뭐죠? 기도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구하는 것이고 또 그 진리를 내가 바로 기도를 해서 기도 위치에서 구하는 자가 되면 또 이것을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었다면 속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구하는 것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진리의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넘어가야 되겠죠. 누가복음 15장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둘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됐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죠. 영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그리스도로 돌아왔다 이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종이 지금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진리가 돼서 왔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복귀했으며 돌아왔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전부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다 팔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았다고 그러죠. 여기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한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말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휘게아이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건강한 몸이라는 뜻, 휘게아이노는 뭐 건강을 찾다, 바르게 됐다 그런 뜻도 있지만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것이 건강한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의 상태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타락하는 것이고 지옥의 상태예요. 거기서 나와서 허랑방탕해서 진리를 다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는 거, 이것이 건강한 것이죠. 율법을 전부 소진시켜서 나온 상태, 그게 건강의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온전한 영으로 아버지가 하나 된 상태가 영이 된 상태잖아요. 이 영이 된 상태라는 것은 영은 완벽한 상태죠. 영은 완벽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완성이 되었다면 내 몸의 기능도 완성이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또 병자 또 뭐 고름 난 자를 고치고 뭐 별별 사람 다 고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그 영이 된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초월적 의식을 흘려내 보내게 되면 그것을 받은 자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얘기는 완벽한 영으로 그 사람도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지고 율법의 요소는 전부 탕진되어지고 건강한 몸이 된 진리의 상태, 영이 된 상태, 그걸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치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몸도 완벽한 건강한 몸이 된 거예요. 이 영의 의식으로 꽉 차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고 안전뱅이 일으키기도 하고, 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 질병, 우리 몸에 병이 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영의 초월적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그런 상태로 가 있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티칭, 프리칭, 힐링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있던 질병이 빠져나가고 율법이 빠져나가고 건강한 몸이 되어지면, 내가 건강한 몸이 되어지면,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이 칼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칼날이 세워진 말씀으로 전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질병도 다른 사람의 귀신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육신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은 표현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율법을 완벽한 영으로 율법을 탕진시켜주고 진리를 가르쳐서 탕진시켜주고 진리가 된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면 치료가 된 겁니다. 건강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병도 낫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죠. 예, 살찐 송아지, 시르토스, 기름진 송아지, 모스코스, 어린 황소. 황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새로 나온 가지, 튼실한 가지. 예, 그것이 이제 겉에 것이 썩어져서 속의 생명이 나온 상태. 겉사람이 모두가 없어지고 속사람이 나온 거죠. 예, 겉에 것이 썩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온 상태, 진리가 된 상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는 이 땅에
육을 심으셨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셨다가 다시 진리로 돌아오셨잖아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이제 장로가 되어주는 과정을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시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관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기를 즐겨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노한다, 오르기조. 노하여 오르기조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내 기준이 맞지 않으면 노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오르기죠. 노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 종이 진리를 설명하니까 맏아들의 기준에 아직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노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권면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 라가라는 말을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는 되고 이렇게 나가죠.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죠.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기 라가는 노하는 자 여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맏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좋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멸망을 받고 멸망을 해야 다시 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건 좋은 거죠. 심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맏아들은 지금까지는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 아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하시잖아요. 권한다. 파라칼레오. 가까이서 부르다. 나와서 성전에서 나오면 겉성전에서 나오면 율법 성전이 허물어진 상태죠. 속사람이 지어진 상태가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이 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 아들 다 같은 분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권하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유래가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에서 온 말이 권면하다는 말이에요. 권하다, 파라칼레오. 권면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성령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위로자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해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죠. 6일 동안 율법으로 성전을 열심히 섬겼어요. 율법으로 섬기는 기간은 많은 것이고 큰 기간 여러 해예요. 여러 해 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때도 큰 소리를 떠나고 나간다. 율법은 큰 소리 하라고 하고 큰 소리 치고 나가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큰 소리 치며 운명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율법으로서는 이제는 다 하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 그분이 인카네이션,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들이시는 거예요. 큰 것은 장자는 죽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운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장자의 해로 6대 동안 열심히 섬겼던 그 여러 날,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건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명을 어긴 적이 없건을 계명의 참 의미를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관원 얘기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되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젊은 관원에게 너 그래 좋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성경 항상 둘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땅과 하늘,
천국과 지옥, 율법과 진리 이렇게 다 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율법이 진리로 다 전환되어야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합쳐져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가 부족한 겁니까? 너는 지금 율법 차원에서 뭔가 했다고 여기지만 주께서 보실 때에는 너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 진리가 부족해.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율법을 전환시켜라. 율법을 진리로 전환시켜라. 율법을 진리로 전환시켜서 사랑으로 만들어 봐라. 예. 그러니까 보화를 가지게 될 만큼 율법, 겉의 것을 다 팔아서 교환시켜 버려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한 계명밖에 없다 그러죠, 성경은. 사랑 하나. 예. 사랑 하나로 되어지면 소유를 다 판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 관점 다 십자가에 죽고 진리와 바꿔진 상태가 되어지면 완벽하게 영으로 살아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보게 되어진 관점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남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신앙인들의 요즘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육신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자꾸만 기대치를 가지고 조건부를 달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기도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 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설교할 때 11조를 하면 헌금을 하면 건축 헌금을 하면 100배로 갚아주신다. 10,000배로 갚아주신다. 막 이런 설교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죠. 이렇게 헌금을 하면 전세를 팔아서 월세로 가고 뭐 건축 헌금을 하면 씨가 된다. 선교지에 가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 봉상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 적이 참 많거든요. 이것은 율법의 신앙인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예요. 예, 이 율법을 전부 팔아야 돼요.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는 뭐냐면 염소 새끼는 사실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서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가니까 육신이 돼버렸잖아요. 율법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반쪽을 받아서 가니까 뭐가 돼요? 육신이 된 거죠. 육신이 되었다가 다시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셨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이미 다 주신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보타고 나눌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염소 새끼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진리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복음의 진리를.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염소 새끼를 나한테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형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육신의 몸을 그리스도인 그 부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염소 새끼를 다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 줬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첫째 아들은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못 깨달은 거죠. 내 벗, 형제, 친구 다 주셨는데 풍류와 풍악의 의미를 아직 못 깨달았던 거죠. 성경 66권의 의미가 한 가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부족한 것 한 가지를 팔아서 진리가 되지 못하고 사랑이 되지 못한 것이죠. 본질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가 첫째 아들이에요. 본질을 깨닫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이제 율법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 율법만 지키면 뭔가 될 거야. 내가 이 율법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뭔가 주실 거야. 이런 상태로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즐거움을 모르고 벗들과 함께 즐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장 30절로 가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아버지의 살림, 비오스, 생계수단, 생활, 목숨, 생명을 얘기한다 그랬죠. 살림은 비오스, 재산.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창기는 뭡니까? 창기는 율법을 파는 자가 창기예요. 육신의 생각, 율법의 생각을 다 팔아버렸어요. 창기가. 이것은 팔고 진리를 사는 것이죠. 예. 하갈은 간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쫓아버리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쫓아나면 은혜 언약인 사라 측면이 진리가 되어진 거죠. 예. 우리도 창녀처럼 다 팔아야 돼요. 예. 내게 있는 소유를, 율법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육을 팔아야 됩니다. 창녀처럼. 그러면 율법을 다 팔아버리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주는 거죠. 예. 잡으셨나이다. 제사 드렸다. 듀오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먹어버린,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게 뭡니까? 여기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먹어버린 게 뭐가 될까요? 율법을 먹어버린 거죠. 소유를 먹어버린 거죠. 예. 율법을 삼켜버린 거예요. 율법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 속에서 이 율법 속에 있던 진리가 다시 드러나게 된 거죠. 진리가 드러났어요. 율법을 삼켜버리면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식사하고 먹는 것을 파고라고 그러는 거죠. 율법을 먹을 때는 에스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진리를 먹었을 때는 파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삼켰다는 표현을 바울이 쓸 때 이렇게 쓰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삼켜버려야 돼요. 율법이 삼켜버려야 돼요. 썩을 것, 율법,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삼켜버려야 돼요. 네. 썩지 않아야 할 것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이제 둘째 아들은 이것을 하고 완벽하게 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와닿든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못 깨달아졌으니까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노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아들이 낭비하고 돌아온 것,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순인, 썩어서, 겉에 것이 썩어서 새순인하고 진리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리스도가. 근데 첫째 아들도 이걸 깨달으면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예.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종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15장 31절 누가복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테크논, 어린 자식, 낳은 자식,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에고 에이미,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이게 뭡니까? 엄청난 은혜죠. 넌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와 넌 함께 있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었어. 소스, 당신의 것이로되.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영으로 하나가 된 거죠. 이 아버지를 간직하고 아버지를 내가 소비하고 있다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처음부터 이걸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 누린 것이지만 너는 원래 나와 하나였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원래 나와 하나였어. 영으로 하나였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었어. 너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뿐이야. 너 이제 그것을 깨달았니? 그 깨달아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완벽하게 율법이 다 하나방탕되고 진리로 전환돼 버린 거예요. 부족한 것이 채워진 거예요. 부족한 것을 한 가지를 이제는 다 팔아버린 거죠. 한 가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다 이제는 채워지게 된 거예요. 사랑이 되었다 그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나도 역시 영으로 깨어난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나와 아버지도 역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존재가 되어지면 영과 진리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하나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아버지와 영이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아버지 것이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다. 그분이 근원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한 백신은 근원자이고 공급자이신 그분과 하나 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백신을 맞는 것보다도 가장 안전한 지대에 있는 백신을 맞는 것은 공급자이고 근원자이신 그분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백신을 맞는 것과 똑같고 여기가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다. 예, 그렇죠. 아폴lum이 성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가 자기 육체를 다시 헐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얻었다. 휴리스코. 잃었던 것을 찾으신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져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즐거워한다. 예,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우프라이나라고 되어 있어요. 우프라이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왔냐면 푸후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원이. 이 푸후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갈을 먹이다, 고삐를 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자갈을 먹이고 율법에 대해서 고삐로 꽉 매버린 상태, 이렇게 되면 그것이 즐겁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왜 즐거워했느냐? 율법이 해결되었으니까. 율법이 처리가 되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갈 먹이게 돼버렸으니까. 율법이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파괴돼 버리고 진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프라이노의 뜻이에요.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의 우리 오감을 즐겁게 하고 감성을 즐겁게 하는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잖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이렇게 있으면 즐거워하고 자기 좋은 것을 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그걸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즐거워하면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성경의 즐거움은 율법이 완벽하게 파괴되어지고 자갈 멀리게 되어지고 진리로 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젊어서는 내가 띠뛰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젊어서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머리잖아, 네가 머리 내어서 마음껏 다녔다 그거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늙어서는 진리를 깨닫고 완벽한 백발이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내게 띠띠우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분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는 말이죠. 내 의도대로 이제는 안 되고 그분의 의도대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 영의 상태로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럼 머리는 누가 된 겁니까? 주인은 누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 진짜 즐거워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율법에 대해서 자갈을 물렸기 때문에, 진리로 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띠로 나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다니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둘째 아들은 네우스라고 되어 있었죠. 새로운 신선한 재생시킨, 율법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새로운 것이었고,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율법, 뷰테로스, 장로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진리로 깨어져서 장로로 되어져가는, 백발로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처음에 둘째 아들 그리스도가 반쪽을 달라, 율법을 달라, 재산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먼 나라 떠났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반쪽이 율법을 받으니까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게 되었다.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어버린 거죠. 반쪽을 받으니까. 그리고 반쪽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반쪽을 다 파시고 허비하셔서 허랑방탕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율법을 진리로 다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율법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시고 그 나라에는 흉년이 와서 율법의 흉년이 됐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율법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먹을 것이 없게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을 멋모르고 막 섬겼죠. 진리를 들었지만 아직 풍요와 악기 소리가 뭔지를 몰라요. 반지가 원형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 온전한 성전이 되지 않았던 상태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노를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게 되면 노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종이 진리를 설명했더니 자기 마음에 안 맞았다 그러죠. 노했어요.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이고 심판이 되어야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맏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이 첫째 아들이 육신의 생각, 율법을 파는 창기가 되어지면 진리를 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두 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십자가 전에 예수를 설명하고 둘째 아들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첫째 아들은 십자가 전에 예수에서 진리 깨달아서 장로로 백발로 깨달아서 백발이 된 상태로 장로로 되어져 가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로서 율법 발을 갖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고 그런 한 사람을 두 아들로 설명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는 결국은 율법을 진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고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모든 요소들이 다 허랑방탕하고 팔알게 되어져서 내가 진리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내용이다. 내가 이 진리의 관역을 제대로 맞췄다면 그래서 내 영적인 신분인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관역을 제대로 맞춰서 영적 신분인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